건강한 그러한 사회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입니다. 선진국가일수록 나라가 얘기한 것이 신빙성이 있고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후진국일수록 나라가 무슨 얘기를 하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고 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바람을 피우거나 딴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을 거의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기면 벌금을 때리든지 또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겉으로 걸리지만 않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형식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몇 사람만 어기면 괜찮은데 안 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가난한 사람이 산다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실체가 점점 드러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다르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 백성으로 삼아줬어요. 그때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됐으면 피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제사의 완성자가 되셔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순수한 주님과 주님 말씀을 믿고 살면 되는데 주님 플러스 착한 일, 선한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율법, 금욕 이런 걸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된 일꾼 되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증거를 주셔요.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데서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추천서를 만들어 갖고 고린도 교회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도 없다. 12제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어디에서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거나 내가 스스로 이렇게 추천서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그 사도의 사역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디모데, 실로아노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주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편지라는 것은 누가 썼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편지를 보면 알듯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도와 또 디모데와 또 실라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세원적 일꾼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열매가 있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성령께서 만든 추천서 자체다. 그런데 뭐 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 위에다 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전할 때 새겨주시는 거다.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돌판에 새겼는데 지금은 여기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처럼 먹으로 쓰거나 돌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신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면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이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표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맞다고 인을 쳐주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추서서를 받고 왔거나 어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이 사역을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우리 것으로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그것 갖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사람이 없다. 성령께서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편지가 됐듯이 지금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뭐 추천해주거나 뭐 이렇게 혈육이 누구시기 때문에 저절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언약이 깨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다 하나님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사역자로 하나님이 새 언약 일꾼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줄로 믿고 성령 의지에서 복음을 혼접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서 우리 성령의 나타나시가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생기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언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 역사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다른 신은 없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리고 이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백성들이 그걸 읽고 그걸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성령 충만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아서 새 언약의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내가 까치발 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나팔 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야 새 언약 일꾼이 된다. 하나님이 모세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그냥 부르셔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하나의 영광이 광채가 빛나니까 사람들이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수곤을 들었어요. 이렇게 없어질 그 영광, 본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영광은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비춰주는 거죠. 반사죠,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그것만 봐도 백성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율법, 정죄의 직분은 말씀대로 못 살면 죽여라 그런 거거든. 죽음이 와요, 결과적으로. 그런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영광스러웠다. 하물며 다 언약을 깨뜨리고 완전히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그 피로써 정말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인데 누가 세웠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모세 정죄의 직분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이러한 것을 사람으로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영광스럽고 사람이 감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높이 세우는 거죠.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의의 직분, 이 정죄의 직분은 정죄만 하고 심판만 하지 죄인을 깨끗하기는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로 그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 안 받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고, 이렇게 이 언약의 직분,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믿고서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일생을 잘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걸 자랑할 게 못 된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는 그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은혜다. 이건 스스로 바울이 잘나가지고 돌을 닦았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이 귀한 언약의 직분을 그분이 주셨으니까 자기가 언약의 사도가 된 거다. 정죄의 직분을 준 모세에게도 모세의 정죄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러한 모세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스럽거니와 또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운 분도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점 드러나고 영원한 영광인데, 이 영광스러운 언약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신이 맡기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우셨으니 이거는 나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내서 언약의 세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읽고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언약에 귀한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은혜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정말 자격도 없는 우리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 시대에 새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복음 전할 수 있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러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그렇죠. 모세를 세운 분도 하나님, 정죄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지. 어디서 추천서를 받거나 어떤 뭐를 행했거나 금식을 많이 했거나 금욕을 많이 했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일꾼이 된 게 아니다. 아멘. 그전에도 보면 한 20년 동안 불구자가 돼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고 금육생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 밑에서 배우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런 걸로 다 일꾼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셔야 된다고요? 주님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이게 은혜다, 은혜. 아멘.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사람 스스로 세운 게 아니다. 그래서 세원역 일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을 믿나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언약을 알고 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이 언약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은혜인 줄로 믿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 언약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모르면 새 언약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은총을 입은 자를 알았어요. 자격도 없는데 주님 불러서 은총을 입혀주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1차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전해줬으나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지만 은총을 입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판, 깨트린 돌판 이거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친히 쓰셔서 다시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만날 때 그 영광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모세는 너무너무 정죄의 직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 만날 때는 벗었어요. 이렇게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 얼굴을 가렸는데 하물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말씀 육신대에서 독생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대로 십자가를 다 드러내신 주님의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모세는 율법을 전했으나 그걸로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받게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법대로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뭘로 됐냐면 성령으로 된 겁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서 정죄하기 때문에 겉만 꾸미려고 해요. 그런데 새 언약 일꾼은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줘서
십자가의 그 속에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를 아니까 그 마음속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세가 주님과 말했으므로 영광이 빛났듯이, 얼굴에 하나의 영광이 비쳤듯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성경 읽을 때 의심으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수건이 다 벗겨지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불신의 그 너울을 벗겨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 구주심을 확실하게 믿게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리고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살려주시고 자유를 주셔요. 매이지 않아요. 주님은 정말 알고 죄인이지만 용서 안 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다는 지키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인 게 확실하고, 그래서 이 언약의 일꾼이 돼서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기뻐하고 모든 물이 주님을 알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게 다 주 영광을 믿음으로 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모세보다 더 이렇게 바울처럼 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를 믿고 다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영혼이 생명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우리 그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온 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오늘도 주의 영광을 항상 알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이러한 새 언약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